모두 잘 주무셨죠? 예,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또 말라기 2장 11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29면이고요. 말라기 2장 11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 절 한 절 저하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다 옆에 펴고 계시죠? 예, 함께 여러분들은 입으로 읽으셔도 되고요. 제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요. 말라기서 2장 11절.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 아멘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 말씀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되며 우리 우리 가운데 내면화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역동성을 가지고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주시며 이 고난의 시계 그리고 힘든 시기를 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악인들과 함께 멸하지 마옵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을 또한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엄중한 경고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개개인에게 있게 하시며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한 자들에게 주의 은혜와 능력과 또 계시의 영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는 기온이 좀 5도 정도 낮다고 합니다. 특별히 감기에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라기서 2장에서는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과 함께 연결이 되는데요. 지난주에 나눈 말씀은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를 지키는,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 제사장들에게 내리는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첫 번째는 어, 제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예물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해야 됨에도 오히려 너희들이 세상에 허물어져가는 그런 가증스러운 일을 행했다라고 책망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제사장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이어서 백성들에게 향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결혼에 관한 내용이 주가 되는데요. 물론 오늘 2장 하반절에 나오는 결혼 얘기는 우리가 일상 가정에서 결혼을 이야기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결혼 얘기를 해서 가정 얘기를 하는 것은 성결의 문제입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백성들이 언약으로 이루어진 결혼 관계를 깨버리는 그런 괴사를 행하는 백성들이다라고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즉 결혼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적인 관계로 이루어진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결혼을 깨버린다라는 것,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바로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함을 버렸을 때 어떻게 상황이 허물어져 가는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휴머니즘과 거룩함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큰 것이 아닙니다. 종이 백지장 같은 차이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른 차이겠죠. 우리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바로 말씀으로 정결해져야 되고 모든 기준이 말씀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다르고 사람의 길과 여호와의 길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방향이 처음에는 조금씩 차이가 나서 시작할 때는 그걸 구별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어, 깨달을 때쯤 되면 시작한 방향이 처음에는 적었다 할지라도 마지막 부분에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선한 의도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어, 그 나중에 열매를 보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2장 11절에 물론 10절부터도 충분히 해당이 됩니다. 10절 내용은 하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넣으셨고요. 11절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부분에 바로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른 버전에 보면 괴사를 행하였다. 또는 거짓을 행하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버전에서 유다는 다른 어, 일을 행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일을 거룩함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다른 일을 행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 백성은 주님을 배신하였다, 배도하였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또 원어에서 보면 정결함을 더럽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다.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라는 것은 어, 남자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 여자들과 결혼하였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결혼과 우리 가정 생활에 있어서 직결되는 모습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방신을 섬기는 너희 모습을 가증스럽게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바로 곧 이어서 12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자는 자나 어,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말씀을 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자인데도 어떻게 여호와의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리실까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요. 그런데 에, 이방신을 섬길 때 풍요의 신입니다. 이들이 어, 현실에 답답한 나머지 이방신을 찾는데 그 풍요의 바알신, 그 바알신, 풍요의 신은 이방인들이 땅속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풍요의 땅속에 있는 신을 깨우기 위해서는 울부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탄식해야 됩니다. 어, 얼핏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요. 땅속에 있는 이방 풍요의 신을 깨우기 위해서는 이러한 가정한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솔로몬 시대에 마치 산당에서 예배를 드린 그런 모습과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스럽게 여겨진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방 신들 그리고 그런 모습들, 거짓된 행위들, 그런 자들,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 적극적으로 이방신을 섬기는 행위에 가담한 자들, 그리고 이런 자들뿐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어, 동시에 하나님도 찾고 이방신도 찾는 가증스러운 일들, 종교 혼합주의를 얘기를 합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자들은 야곱의 장막, 여호와의 회중에 들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야곱의 가문에서 쫓아낼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맺어진 그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어, 먼저 너희가 깨버린 것에 대한 문책을 하면서 그 언약을 깨버리시겠다라고 그렇게 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은 먼저 백성들이 깨버리는 거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런 무서운 경고와 심판의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종교 혼합주의는 오늘날 교회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다른 모습으로 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어,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고 답답해 여길 때는요. 어,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심지어 점을 보러 다닌다든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 매일 신문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를 눈여겨본다든가,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은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여호와 유일 신앙에서 벗어나는 그런 모습들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거짓된 행위가 그리고 가증스럽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곧 이어서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제단을 가린다.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너희가 끝으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어,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현대 교회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사태에서 세상은 혼잡스럽기까지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의 이름으로 정치에 가담하거나, 물론 교인들이 정치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 활동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받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역할을 다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투표라든가 선거는 해야 되겠죠. 근데 작금의 현실에 보면 교회의 집회라는 이름을 두고 그런 외곽 지역에서 바깥에서 예배라는 이름으로 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은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달고 정치를 하는 정치 세력들인 것이죠. 이런 모습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말씀을 놓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사장들에게도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라고 경고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된 언약적인 모든 행위를 먼저 깨버렸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 두 번째는 14절 말씀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언약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찾고 있습니다. 대대로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런 언약의 내용들은 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기 위하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강압적이거나 강제적인 그런 약속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내용들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계약적인 내용이죠. 이것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너희가 지금 얼마나 더럽히고 있는 삶인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14절 말씀에 어려서 네가 젊어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정인된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들은 어, 너희들은 서약한 아내를 버렸다.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들과 음행을 하면서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거짓된 행위가 바로 너희 가정을 망친 것처럼 나와의 언약된 그런 모습도 다 망쳐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의 15절에 보면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창세기에 보면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오직 배우자를 하와 한 사람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에 많으신 하나님, 어, 능치 못하실 하나님께서 왜 배우자를 하나만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된 언약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다라는 말씀, 아쉐를 루하라는 뜻입니다. 능치 못하실 하나님께서 왜 오직 하나를 만드셨겠느냐? 이 말씀은 10절에 보면 한 아버지를 너희가 가지고 있지 아니하느냐?
물론 stepfather 또 stepmother는 많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나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내용들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언약적인 관계, 한 아버지, 그리고 너희가 한 아내를 맞이하는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너희가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의 모습에서 한 아버지를 하나의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게끔 그렇게 세팅을 해 놓으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만난 그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 가정의 성결을 지켜야 된다. 이것은 언약적인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 오직 여호와 유일신 사상,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언약적인 관계를 지켜야 된다. 이것은 성결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그런 모든 모습들, 대부분의 모습들은 오늘 말라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버렸고, 그리고 언약적인 백성의 정체성에서 벗어난 것들을 어,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데서 문제가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립하고 나서 이제 메시아가 와서 이끌어 주실 것, 그리고 확연하게 메시아가 왕으로 오셔서 통치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 속에서 어, 장구하게 지지부진하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에서 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에서 벗어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거짓된 행위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런 사태를 지나면서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기도 하고요. 또 잡을 잃기도 하고요. 또, 또 오랫동안 사업장을 문을 닫는 일이 계속 반복됨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일도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언약적인 관계를 잊지 않으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자칫하면 어, 그냥 일상생활을 하듯이 하다가 영상을 틀어서 예배를 드리거나 그리고 어, 자세가 흐트러진 모습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어, 거의 반강제적으로 자기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인증샷을 남겨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전혀 그런 내용들에 반응을 하지 않지만 그 내용들은 뭘까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물을 수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거짓된 행위가 아니라 어, 영과 진리로 영상 예배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그런 어,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책을 앞에 두고 그리고 또 영상을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정말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로 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가운데, 가정생활 가운데,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거룩한 모습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엎조리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에는 하나님께서 묻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1장에서도 저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2장에서도 17절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게 쉽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주시는 이유, 말씀을 들고 있어야 되는 이유, 말씀을 외워야 하는 이유, 그런 내용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거짓된 행위가 아니라 진리로 우리의 몸을 충실하게 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끄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리의 삶인 거겠죠. 다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요. 함께 오늘 예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잠시 함께 저와 함께 눈을 감고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언약된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날마다 엎조리게 되는 그런 진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또 내일 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가정과 우리 또 교회와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또한 지켜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다 함께 개인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